하나님의 큰 용사 기드온. 하나님의 큰 용사 기드온입니다. 자, 오늘은 시작을 하면서 제가 아주 위대한 작품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게 200 몇 억이요? 269억? 293억. 293억이에요. 새로 만든 거예요? 그림이에요? 목사님? 새로 만들었죠. 아, 새로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자전거 뒷바퀴 같은 자전거 안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안장 같잖아. 그래서 피카소가 어느 날 버려진 그 자전거를 보고 아무도 안 타는 그 버려진 자전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뚝딱뚝딱 해서 만들었는데요. 이름을 그래서 황소머리라고 딱 했는데 이게 얼마라고요? 296억이라는 거야.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가? 피카소가 만들어. 동네 아저씨가 아무리 갖다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도 그죠? 이거 뭐 한 5천 원 받을까요? 5천 원도 아마 안 줄 거예요. 그죠? 그냥 물론 뭐 고철값은 주겠죠. 한 1,000원? 어쨌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쓰레기고 그죠? 그냥 뭐 고철덩어리고 아무 자전거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버려진 것인데 피카소라고 하는 위대한 미술가에게 손에 붙잡히니까 쓰레기도 그렇죠. 엄청난 그런 작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카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예술품의 재료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위대한 예술품은 뭐 고급진 재료, 좋은 재료, 그렇죠? 엄청난 뭐 값진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만 보아도 뭡니까? 쓰레기마저도 위대한 예술가의 손에 붙잡히면 그게 뭐예요? 엄청난 작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정말 별 볼 일 없고 그죠? 소심하고 겁쟁이고 그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9번째 그 나라와 의를 구한 우리 큰바위 얼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우리 빨간색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는데 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기드온입니다. 자, 기드온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베는 사람, 벌목꾼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위대한 전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직업이 뭐라고요? 처음에는 농부였어요. 그죠? 그러다가 뭐가 됐어요? 사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판관으로 그죠? 이렇게 불러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사사라고 그렇게 하는데 농부에서 사사로 그렇게 변화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고 작은 므낫세 지파에 소속되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사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 사사기 하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예수님을 잘 믿은 때였을까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때였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 바로 전 시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누구죠? 라합 이야기가 어디죠? 성경에 여호수아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그 다음이 그렇죠? 사사기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근데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와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그렇죠. 그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다 죽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어때요? 영적인 지표가 없어져서 자기 마음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산 정말 뭐예요? 영적으로 아주 혼탁해진 그런 시대를 이제 사사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사기에 그래서 주제는 이겁니다. 주제 선구.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또 그리고 또 정치 경제적으로 그동안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뢰했었는데 그 왕이 없어져 버려요. 왕의 부재.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의 부재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운데 그랬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소견을 따라서 자기 멋대로 산 시대가 바로 사사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걸 사사기 사이클이라고도 하고 또 죄의 사이클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사이클은 이렇게 이 5가지 요소가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약 한 400년 동안을 이 사이클이 대략 한 7번 정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저 위부터 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죄, 징계, 회개, 구원, 평안.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그 당시에 그렇죠,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오늘 지금 이 기드온에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우상 장수였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렇죠. 그 신당에서 그걸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가 그 정도였다라고 하면 한 단면을 이야기하지만 저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뭣도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바알이나 그냥 내게 복 주고 그렇죠? 나를 좀 형통케 하는 신이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볼 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만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익에 따라서 어때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양다리 작전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섬기니까 여러분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죄를 짓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셔요? 가만두시지 않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었습니다. 그죠? 내가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내버려 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사생아가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그런데 그 구원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은데 또 어떻게 해요? 평안해지니까 또 영적으로 나태해져 가지고 또 이걸 그렇죠. 계속 몇 번 거의 한 400년 동안 7번이나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렇죠? 이 구원의 도구로 그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게 오늘 그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나? 자, 뭐라고요? 1번 저항하는 기드온이라는. 자,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오늘 6장 13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여.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호와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셨는데 지금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려 미디안 사람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뭐 본문 처음부터 읽지를 않아서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가 궁금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들을 세우셨는데, 이 사사는 지금 이 기드온은 5번째 이제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벌써 있죠. 몇 번 이제 돌아갔는데,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그 대적들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요 끊임없이 괴롭히고 또 핍박하고 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은 특별히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상업에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어때요? 목축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파종을 해서 어때요? 수확기가 되면 그 낙타 타고 번개같이 와가지고 그걸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치 오늘 그 6장 1절부터 그 앞부분을 보면 7년 동안이나 미디안에게 그렇게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좀 먹고 살만하면 어때요? 귀신같이 와가지고 다 요즘 말로 다 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알거지가 돼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대적할 힘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울분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선조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렇게 지키시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게 놀랍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시는데 거기에 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미디안에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찾아오셨는데 그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이제 툭 뱉어낸 말이 뭐예요? 툭 뱉어낸 말이 왜 이 모양입니까? 그렇죠? 쉬운 말로 하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가 미디안에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향해서 어때요? 저항을 하는 거예요. 저항을. 하나님과 불평하면서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 보면 하나님이 주무시든지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여기 위에 부분에 보면 이 기드온이 수학대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 타작 해보셨죠? 타작하면 보통 어디서 합니까? 넓은 데 마당에다 그렇죠? 이렇게 놓고 하는데 귀신같이 한다는 거예요. 미디안이 올까봐 어디요? 그 포도주 틀을 짜는 거기 들어가서 숨어서 거기서 타작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철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지금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고 살아있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는 겁니까? 이건 좀 본질적인 문제를, 이걸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적반하장. 그렇죠? 정말 이 문제가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왜 그래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뭐 어떻게 하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경외하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28장 상반부에 엄청난 축복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하반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계명을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며 살아가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그 삶은 재해버리고 어때요? 자기 멋대로,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섬기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참 그 불평과 원망과 온갖 섭섭함과 이런 것이 있다가 보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풍성히 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 존재에 대한 한없는 뭐가 있을까요? 자긍심이 있을까요? 비하심, 낮아진 마음이 있을까요? 낮아진 마음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불신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그런 악독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뭐예요? 낮은 자존감으로 해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라고 하니까 대뜸 하는 말이 뭐예요?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집은 므낫세 집에서 가장 작고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작은 편입니다. 자, 여기 보면 수식어가, 그죠? 형용사가 뭐라고요? 작은데 어떻게 작아요?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가 크지 않지만 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지파가 제일 작은데, 그쵸, 그 지파 중에 우리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 집에서도 나는 가장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주 낮은 자존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의뢰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을 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뭐 별겁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인정과 지위로, 세상 사람들이 다 볼 때 당신 참 위대합니다 할 만큼 어떤 재산을 가지시고 또 권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짜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그렇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반듯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예요? 낮은 자존감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뭐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나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넉넉히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뭐예요? 용기와 힘을 얻고 담대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죠. 이런 낮은 자존감을 인해서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참 이 이야기가 기도원의만 이야기입니까? 오늘 또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물론 모태 신앙인 경우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렇죠. 모태 신앙이어도 어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렇죠.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들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받는 나를 따르나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아들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죠. 참 우리의 모습이 그때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연인으로 살았을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일도 받을 수 없는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뭡니까? 기드온이 가졌던 것처럼 나 자신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반듯한 우리의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렇죠? 세상에 우리의 존재의 기반을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예수님 안 믿고 살 때 살만하셨습니까? 어땠었습니까? 그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 향해서 저항하면서 마치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면서 그러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았던 것이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야기가 또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드온을 이랬던 우리들을 그렇죠? 향해서 하나님께서 됐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한번 죽어봐라. 그럼 인생 그렇게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라고 내버려 두셨어도 우리는 아무런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그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참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자,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그렇죠. 우리가 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스스로 이렇게 찾았던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죄인 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날 뭐예요? 하나님께서 훅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피 흘리고, 그렇죠? 살을 찢겨서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라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듯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뻘쭘해서 있는 그 기드온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멘 하고 그 기드온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을 요구했어요? 자, 증표를 요구했다. 표징을 요구했다. 증거를 좀, 여기 그림처럼 증거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는데 뭐예요? 이 기드온이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게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오늘 이제 그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사자로 이 기드온이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됐죠. 제사를 해라라고 해서 그때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지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거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증표를 보여주세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 증표뿐만 아니라 이게 첫 번째 증표였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증표 있습니다. 뭘 요구했죠? 뭘 요구했습니까? 기드온이, 그렇죠? 내가 이제 미디안 대적을 향해서 싸움하러 나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담대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아멘. 그러고 나간 게 아니라 또 요구한 것은 뭐예요? 기드온이 좋습니다. 내가 가긴 갈 텐데 또 뭘 달라? 표징을 주십시오. 증표를 달라. 표징을 달라. 뭐예요? 하나님, 저도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양털을 얹고 양털 그릇에 어때요? 양털만 젓고 나머지는 다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음을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른 데는 어때요? 비가 오면 어때요? 다 젖을 거 아닙니까? 양털도 젖고 거기다 다 젖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어때요? 다른 데는 다 젖었는데 어디만? 양털만 말라 있는 거예요. 와, 이 정도면 하나님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좋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 가지고는 좀 제가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어때요? 그 다음에 양털만 젓고 나머지 부분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임마, 말 같은 소리 하냐? 그러지 않고 어땠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렇게 가는데,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다 보면 가는 와중에서도 어때요? 여전히 뭐예요?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꿈을 통해서 또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얘기할 때, 야, 너가 정탐을 갈 텐데 너 부하와 함께 정탐하러 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미디안 그 군사들이 싸움을 하러 이제 나오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미디안이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이제 함께 싸우러 가니까 어때요? 정탐꾼 우리 여호수아가 정탐꾼 보냈듯이 어때요? 지금 거기가 적군이 상황이 어떤가 해서 기드온과 그 부하가 정탐을 갔는데, 그때 이제 뭐예요?
보초병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야,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미디안 병사가 하면서 보리떡 하나가 굴러오더니 어때요? 미디안을 다 막 엎어버리더라. 그러면서 기드온의 칼이야 하면서 막 아주 그냥 우리가 거의 막 박살이 나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미디안이 그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기드온도 참 대단하죠. 대단해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런데 참 보면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그죠? 하나님이 대단하세요. 참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내거나 그러지 않고 이걸 다 그렇게 통과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죠, 기도원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죠, 제가 하나님을 좀 잘 믿고 싶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참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 보십시오.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걸 로만 쉐이크라고 하죠. 자, 다시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사할 때는 악수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가 손을 놔버리면 어때요? 관계가 끊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실 때는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으신다. 그래서 하진이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못 믿겠습니다. 학교 다니고 힘들고 그런데 보니까 뭐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나 세상 따라서 한번 하나님 점점 약해지고 흐려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계신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부르신 당신의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3장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또 고난주간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을 텐데 십자가를 앞두고서 그렇죠, 자기를 배신한 그렇죠, 그 가룟 유다 그렇죠, 그렇게 총회했던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베드로까지도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래서 그동안 3년을 공생애를 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뭐예요? 누가 크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로마를 업고 이제 뭐예요? 메시아로서 그 정권을 잡으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걸 가지고 서로 막 다투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절망감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3년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그죠 데리고 다니면서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로 행할 수 없는 그 기적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배반하고 그죠 자신을 팔아버리는 그 제자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배신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죠 떠나고 그렇죠 우리의 어떤 감정을 따라서 그렇죠
기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을 향해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시작. 하나님의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그렇죠? 여전히 부족하고 포기하고 싶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저 정도밖에 되지 않지라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때요? 결탄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두려움과 의심과, 그렇죠? 그런 염려 가운데 있는 그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야.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야. 아멘이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의 큰 용사다. 내가 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요, 미천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보잘것없는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이제 세 번째 보면 기드온이 크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디안 연합군이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 300명이 아니고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에요. 그래서 그 300명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었죠. 처음에 한 13,000명 정도인가 그러니까 거의 그래도 한 10분의 1 정도가 모였어요. 미디안이 이제 공격해 오니까 우리가 나라를 지키자 모아 보니까 한 13,000명 정도 됐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무 많다. 많습니까 진짜? 그 당시에는 뭐예요? 무기가 변변치 않으니까 인원수라도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때요? 그냥 얼떨결에 나온 사람들 돌아가라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요. 그러고 나서도 보니까 아직도 많다. 그래서 어때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개울가에서 물을 먹여봐라. 그리고 물 먹는 걸 잘 보고, 그렇죠? 서서 물을 핥아 먹는 사람, 엎어져가지고 막 물을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서서, 그렇죠? 사방을 보면서 신중한 태도로 물을 먹는 그 사람, 300명, 그 정도면 됐다. 그 사람을 통해서 미디안을 부셔버릴 거다라고 해서 그 기드몬의 300용사, 그들을 정예 병사들을 통해서 밤에 어때요?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그들이 교대 시간에 13만 5천 명,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산을 쭉 포위하면서 횃불을 그 항아리 속에 숨겼다가 어때요? 그걸 교대 시간에 맞춰서 그걸 깨면서 기드몬의 칼이야 외치니까 그들이 어때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서로 그쵸 막 싸워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13만 5천 명과의 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놀라운 전무후무한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어때요? 그 300명을 구별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죠. 13,000명 정도 되면 그래도 10분의 1이니까 내가 일당 몇 명이에요? 일당 그렇죠. 일당 어떻게 됩니까? 일당 100. 그죠? 일당 100으로 하면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300명은 어때요?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당 100으로 싸워서 그렇죠?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그런 계산이 나오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싸움은 누가 싸우는 거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300명을 그렇죠?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고백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친히 듣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영화, 너무나 잘 아는 영화죠. 벤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포스터에 있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가장 품격 있는 명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카데미 수상, 이때가 1960년도인가 11개 부분에서 그죠? 이 수상을 할 정도로 했는데 여기에 이것을 만든 감독이 누구예요? 윌리엄 와일러라고 하는 그 감독인데 여기에 보면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찰턴 헤스턴을 비롯해서 나무 주연상, 조연상 엄청나게 11개 부분을 상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그 군중이 동원되는 그런 영화를 보면 다 뭘로 합니까? 몇 사람 이렇게 세우고 나머지는 뭘로 해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하면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아무리 대작이어도 다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 당시엔 60년대는 어때요?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을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마차 씬, 전차 경주 씬뿐만 아니라 그 해전, 그죠? 그 배싸움하는 그 씬도 그것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동원돼서 엄청난 그 스케일로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상 11개 부분을 수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상식 날 이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오 하나님, 과연 제가 이거 만든 거 맞습니까?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것을 궁극적으로 만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참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상식을 볼 때 감동적인 것 보면 뭡니까? 우리 믿음의 연예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 우리가 뭡니까? 야,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드러날 때 여러분 내가 할 만하니까 내가 그 정도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자격이 없고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도원을 사용하셔서 도저히 승산이 없는 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대승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똑같아.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본지 말씀이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늘 낮은 자존감으로 절망하고 낭망해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다.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룰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때요?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요? 함께 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에 기도원처럼 놀랍게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